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모든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모든 것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은 회개로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처음과 끝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보여지고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은 천국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큰 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큰 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것도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큰 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자를 잃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큰 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찔러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었고 창으로 찔렸지요. 가시로 찔렸지요. 그들이 찔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찔렀습니까? 내 주위 사람을 찌르고, 내 남편을 찌르고, 내 아내를 찌르고, 내 부모를 찌르고, 내 친구를 찔렀습니까?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날카로운 빗으로 찔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큰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자를 잃었을 때, 장자를 잃었을 때 애통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감히 표현도 못할 거예요. 절규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 버려두고 먼저 갔냐고,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나는 이제 못 산다고 절규할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 방성되고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애통이었습니다.
제가 좀처럼 꿈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꿈속에서 교회 전체 건물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어냈어요.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계속해서 실어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대적으로 쓰레기 치우라 하는구나,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 하는구나, 애통함으로 그 모든 것들 다 치워버리고 해결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교회이다.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야 되고 또 몇 년에 걸쳐서 건축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촉구하고 있구나, 정결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할례산에서 모조리 강야에 태어난 자들 할례를 못했으니까 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수두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뭐 성교순례 때 할례산에 갔어요. 그때 날카로운 돌이 있더라고요. 그 돌로 다 할례를 행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자들에게 그걸 시켰으니까 적들이 오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저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20살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참 많은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후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깊은 애통이 있을 때 내가 살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쓰레기를 다 비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쓰레기, 여러분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치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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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래고래 과 안 쳐도 괜찮아요. 나의 참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애통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때부터 복음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애통하는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참으로 애통해야 돼.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애통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애통해야 되는가? 첫째는 각자가 따로 큰 애통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12절 14절 보니까 따로 계속 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음식이 따로국밥인데
따로따로 온 땅 족속이, 다윗 족속이, 그 아내들이, 나단 족속이, 그 아내들이, 레위 족속이, 그 아내들이, 시므이 족속이, 남은 족속도 다 따로따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따로따로 다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대1로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동시다발로 큰 애통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온 땅 각 족속이, 다윗 족속이, 그의 아내들 동시다발로 큰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다발로 애통해야 됩니다. 1907년에 한국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습니다. 1904년에 원산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이 부흥의 역사가 한국을 달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근원적으로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다발로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도 여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정말 온갖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그걸 계속해서 책 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이 쓰레기도 있고 그걸 다 차에 막 실어내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함께 쓰레기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따로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내 모든 걸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변원장 하신 장로님이 자기가 울릉도의 구리간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환자가 왔는데 여자분인데 유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쏟아냈는데 그 피 안에 계속 고여있는 거래요. 정 안에 그 피가 고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구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때 학창시절 교수님이 그런 경우에 손을 넣어 살살 만지면서 유도하면 그 핏덩이가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 일을 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대로 손을 넣어서 살살 유도해내니까 그 핏덩이가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일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죽입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내 몸 안에 죄를 갖고 있고 내 삶 속에 죄를 갖고 있고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발목 잡습니다. 올무로 만들어냅니다.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추석이 되면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게 됩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아가시아입니다. 옛날에 살림 녹화를 위해서 거의 잘 번식하니까 그렇게 심었는데 그것이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가시아를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거기다 옛날에는 석유도 붓기도 하고 요즘에는 약이 있어서 그 나무를 베고 발라놓으면 뿌리채 썩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해결했든지 어머니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 해결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간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가슴을 치면서 간절하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변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어도 될 텐데 왜 내가 그 죄를 지었던 거 하면서 변증한다는 거예요. 분하게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향하여 애통하게 여기고 원통하게 여기면서 울분을 토해냅니다. 너무 분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죄로 나의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모하게 합니다. 사자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돌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벌하게 합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스스로 내 자신을 벌합니다. 근신을 시킵니다. 절제하게 만듭니다. 이 근심 어린 회개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근심 속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은총과 강건의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이 옵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말이 3절, 4절, 6절, 8절에 두 번, 11절, 13장 1절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이 말은 이제 너가 애통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희망의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회개해 보세요. 좋은 날이 내게 옵니다. 축복의 날이 내게 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스가랴 12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여호와라는 말, 내가 2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3절에도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4절에도 내가 모든 말을 쳐도 놀라게 하며 그 탐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적성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려니. 내 대신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거예요. 6절에도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를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여산 모든 민족을 불사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살라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진짜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올마이티,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면 나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그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성경 그쪽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세계 선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남북 통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좋은 대통령 세우는 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이런 복이 있다니까. 진짜라니까. 내가 경험했다니까. 죄에서 자유 안 받아보세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보세요. 큰 애통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세 번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립니다. 이 키포트입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을 때 피와 물이 나왔죠. 피와 물이 영적으로 샘물입니다. 샘물이라고 한 것은 그 양이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걸 가리킵니다. 보혈의 샘입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보혈의 샘가에 나와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등 뒤에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죄를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잘못, 내 회개를 진심으로 해봤어요.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영육에 유쾌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룩한 배포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겸손합니다. 한없이 당당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다 우리 인생은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애통하면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없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시온의 대례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됩니다. 터널을 뚫을 때 양쪽에서 뚫어 들어가지요. 마지막 순간 뻥 하고 뚫리면 모든 것이 다 개통이 되어집니다. 내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해 보세요. 뻥 뚫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사람과 관계도 제대로 잘 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원교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열심히 가정 생활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애통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었어요. 진심으로 회개해 보세요. 청산해 보세요. 꿈에도 내가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태산 같은 쓰레기를 계속해서 막 보냈어요. 영적으로 내 안에 쓰레기를 다 몰아내야 됩니다. 내 심령이 성경이 말한 대로 깨끗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뢰가 저절로 가는, 저는 진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 친구에게, 저 성도에게 이제 다시 희망의 길이 열리겠구나. 대원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으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의 길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쓰레기를 다 베어내고 더러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